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1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의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의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이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리아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랄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이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열왕기하 8장 16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두 개로 분리되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마지막에는 북왕국이 망하고 얼마 뒤에 남왕국이 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서는 남왕국 유대와 북왕국 이스라엘 즉 두 나라의 왕조사가 섞여 있는 매우 특이하고 기이한 기록입니다. 그렇다고 두 나라의 왕들과 분량을 적절하게 분배한 것도 아닙니다. 거의 일방적으로 북왕국의 왕들에 집중하고 그러다가 북왕국이 패망하여 어차피 남왕국만 남게 되었을 때야 겨우 남왕국의 이야기를 다루는 정도가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북왕국은 말 그대로 북쪽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방 민족, 이방 나라들과 가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전쟁이 많을 수밖에 없고 생존하기 위해 외교를 하던 정략 결혼을 하던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력을 키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왕국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고 또 지리상 많은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남왕국은 말 그대로 남쪽에 있었습니다. 남쪽 밑에는 애굽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애굽은 강대국으로서의 모습을 거의 상실하고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남왕국에게 별로 위협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위로는 북왕국이 있어서 그 위쪽 이방 나라들과 전쟁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모두 전쟁은 북왕국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남왕국은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러한 이유로 나라가 커지거나 특별히 더 강해지지도 않았던 겁니다. 아무튼 아주 오랜만에 오늘 본문에는 남왕국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매우 이상합니다. 16절로부터 24절까지는 여호람 왕의 이야기이고
25절로부터 29절까지는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인데 보시면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쳐서 우리 말씀을 좀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왕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남왕국의 왕인데 엉뚱하게도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라고 합니다. 27절을 보시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왕국의 여호람 왕과 아하시아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 또는 아합의 길을 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매우 이상한 고백입니다. 원래 왕들 중에 악한 왕의 대표는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나라가 나누어지자마자 북쪽에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 단과 베델에 두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불신앙이나 패역한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중에서 행하였더라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악한 왕의 기준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는가 아닌가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북이스라엘의 경우입니다. 남왕국을 평가할 때는 언제나 기준은 다윗입니다. 왕이 잘하면 다윗과 같이 했다라고 말하고 왕이 잘못하면 다윗과는 달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 왕에 대해 이들은 남왕국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나 아합의 집의 길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열왕기서 전체에서 이곳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남왕국 왕들에 대해 매우 이례적으로 독특한 평가를 하는 장면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18절 중간에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27절 중간에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라고 나옵니다. 보시면 두 명의 왕은 모두 한 여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람의 경우는 부인과 연결되어 있고 아하시아의 경우는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이 한 여인은 바로 아합의 딸 오므리의 손녀인 아달랴입니다. 북왕국에서 달랑 여자 한 명이 남왕국으로 시집으로 왔습니다. 시종들이 따라오긴 했겠지만 핵심은 아달랴라는 이 여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옴으로 인해 남왕국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여우람 왕은 부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 남쪽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아하시아 왕은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 남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집의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달랴가 시집와서 남쪽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남편과 아들과 더 나아가 남왕국 전체가 한 여인에게 완전히 동화되어 통째로 북왕국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열왕기하 11장에서 아달랴가 왕이 되는 것을 보시게 될 텐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왕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두 전쟁에서 패한다라는 겁니다. 21절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28절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알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왕 모두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 이스라엘 왕들의 길 아합의 집의 길로 갔는데 그 결과가 전쟁에서 패하고 더 나아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매우 특이한 까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했을 때 성경엔 수차례에 걸친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모든 상황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이스라엘이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왕까지도 전쟁을 포기하고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매우 상황은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이길만 해서 이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까닭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왕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합니다. 게다가 부상을 입고 나중에는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20절을 보시면 여호람이 상대한 나라는 에돔입니다. 에돔은 별로 큰 나라가 아니었고 강대국도 아니었습니다. 22절에 의하면 심지어 유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돔이 배반을 합니다. 언제?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갈 때입니다. 여호람 왕이 조공을 받던 에돔을 공격하다가 감당을 하지 못하고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다 주랭랑을 쳤습니다. 에돔이 배반하니까 그 옆에 있던 림나도 배반을 합니다. 이제 주변 나라들 보기엔 남왕국이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언제?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갈 때. 그럼 여호람 왕과 아하시아 왕은 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고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을까요? 그건 바로 다 아달랴 때문입니다. 아달랴는 아합의 딸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아합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가장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의 딸이 남왕국 왕후로 시집을 옵니다. 우상 숭배하던 나라에서 가장 강성함을 누린 국가의 왕의 딸이 시집을 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강대국이 되었는지,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어떤 이득을 보았는지,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인해 그들이 어떤 유익을 취했는지를 아마 이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아로서는 어떻게든 무슨 수를 쓰든 강대국이 되고 싶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 아달랴의 말이 귀담아 들렸던 겁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아합의 집의 길로 가기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결과는 매우 큰 낭패였습니다. 아마 이 두 왕은 자신들 나름으로는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했을 겁니다. 스스로는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내렸을 겁니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대신에 이스라엘의 길, 아합의 집의 길로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것으로 인해 망한 겁니다. 아달랴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매우 큰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 참으로 많은 일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향력은 한 세대를 제대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일방적인 자비,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갖은 노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지만 그 당대에 그 사람들을 설복시키고 당사자 하나 변화시키는 것에 그쳤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나타나면 그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앞 세대에게 했던 것처럼 같은 수고와 헌신을 다시 진행하셔야 했다는 겁니다. 신앙은 상속되지 않았고 믿음은 유전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 조상의 영향력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경우 여러분, 유일하게 노아의 가족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그 신앙의 유산이, 신앙의 문명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기들 가운데 신앙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신앙을 유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경우는 개인적이라기보다 세대 간의 단절을 보여줍니다. 모세를 포함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을 보았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맞추어 1년 내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종교적인 시스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후세대에 전달하기는커녕 당사자들조차도 믿음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 죄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전염되고 습득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염되지도 않고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 전달되거나 그 다음 세대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짐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그리스도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모든 세대에, 모든 이들에게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믿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해서 우리가 과거 했던 무언가로 인해 믿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각각 그 자들에게 실제로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전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핵심은 오늘 내 삶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 믿음의 조상 중 누군가가 만난 하나님이 오늘 나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보고 내가 만나야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흔히 믿는 이들이 착각하는 건 나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내 삶을 살피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꾸 불안하고 겁이 나고 두려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무언가 이루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주인 된다. 내가 너의 삶을 이룬다. 내가 너에게 복에 복을 더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복된 것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 나의 삶에 찾아오시고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누려야 우리가 참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걱정되십니까? 자녀들의 믿음이 걱정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자녀들을 만나달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자녀들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그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루심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 경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받은 사랑, 예전에 받은 은혜, 과거의 은총에 기대어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 은혜와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닌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